드디어 에스겔서 오늘로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강해할 때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아마도 한 강해를 끝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힘들게 준비해서 새벽마다 설교했던 것, 제가 어디 가서 은퇴하고 나서 선교사로 일을 할 때 이 자료는 그 현지에 있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계속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밑에 자막을 깔고 내 음성을 그대로 더빙을 하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재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48장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세 번째 국면입니다. 첫 번째 국면은 성전에 대한 계시이고요, 두 번째 국면은 성전에서 지켜야 될 규례,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모습을 47장부터 4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47장에서는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물이 미치는 곳에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47장 말씀에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도 있지만 47장 13절 이후에 가면요 12절까지는 생명수의 강의 이야기가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13절부터 23절까지는 다시 한번 기업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스라엘 각 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이방인들이 받을 기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47장 13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업을 분배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땅을 다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을 때 있잖아요, 반드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손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손대고 내가 기획해서 쪼개어서 쓰고 이렇게 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건 제가 교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11조를 그 교회 하기에 부담이 되면 11조 하기에 부담이 안 되는 교회로 옮기십시오.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데 그 교회 11조를 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11조를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조금 내고 여기 조금 자기 이름으로 헌금하고, 이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 제가 좀 곁길로 나갔는데요. 오늘 48장은 에스겔서의 결론이 되는 장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금부치가 많으냐, 그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것과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는 아주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언제나 거기 계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곳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분배될 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섞여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경계에서 서로 다투거나 빼앗지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땅 분배의 원칙에서는 어떤 땅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땅을 받았을 때 그 땅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거나 상대방의 땅을 내가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서 남의 땅까지 탐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행복하겠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까지 탐내면 불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자, 행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꾸 욕심을 내는 것, 그건 불행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땅의 분배의 상황은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땅의 분배 상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호수아 당시보다 이스라엘 땅은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왼편이 여호수아 당시에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여기가 요단강 아닙니까? 여기 사해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가 분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고개를 안 끄덕입니까? 이걸 모릅니까? 알죠, 그죠? 여기서 어떤 지파가 빠지느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명심하시면 줄어들었다. 갓 지파와 므낫세, 요단강 동편에서의 두 지파가 빠졌다. 갓과 르우벤이 차지했던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이 없어지고 르우벤은 서쪽으로, 갓은 남쪽으로 이동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이사갈과 스불론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남쪽으로 이동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받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캡처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의 중앙에는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일꾼들을 위한 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왕을 위해 분배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땅은 팔지도 바꾸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요, 오늘날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본다면 이런 경우가 요즘에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있잖아요. 부모님의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땅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1000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에 1000평이 넘으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들, 딸들이 있잖아요. 그 땅을 교회에 있는데 그 땅을 자기 것으로 팔아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런 말은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매우 거시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또 한 가지 거기서 빠졌습니다. 자녀들이 거시기하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또 목회자가 자기 개인으로 착복하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도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임의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삼켰다가는 대대손손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 내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내 삶의 영역 중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실 터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받은 12지파의 땅 가운데 가장 중심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들을 위한 몫이 그곳에 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또 가장 거룩한 땅을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게 주라, 그렇게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 땅 중 가장 거룩한 땅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주라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지파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저 집에 밥 숟가락 몇 개 정도 있다라는 것 정도쯤은 다 아는 교회들에 다녔더랬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곳이 하얗게 움푹 패여져 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찢어지게 못 살면서도 11조의 삶을 철저하게 했는지, 그분들 가운데서는요,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사 가신 분도 계십니다. 주일날 소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로 보면 어제도 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는데 비가 오니까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을 몇몇 분 봤는데 그냥 제가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나쁘다 이런 거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 어른은 있잖아요. 주일날 소가 새끼를 낳으니까 예배 드린다고 그냥 갔습니다. 소가 살았겠어요? 송아지가 죽었겠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아들 셋, 딸 하나인데 아들들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서울대학도 보내고 다 교대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진짜 자녀들이 참 잘 됐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번에 소 한 마리가 임신을 했는데요, 쌍태를 가졌더래요. 그래서 이 쌍태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이들 키웠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 주일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길로 갈 때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을 사독 계열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도 지우지 않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편한 길, 쉬운 길로 걸어갈 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그의 상응하는 상을 더 부어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7장 17절부터의 새 땅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지경입니다. 곧 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며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이전에도 똑같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때 약속했던 육신의 이 세상의 땅, 그것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에스겔서 47장 48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 걸맞는 상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갑니다. 그 길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닐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다 따라가고 싶은 길입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의 길, 이 영문 밖에 사람이 살지 않는 쓰레기 땅, 시신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은요 화려하고 좋은 왕궁과 같은 그러한 교회를 오라,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아무도 가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 걸맞는 상으로 우리의 삶에 화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직분을 지키며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던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땅을 배분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바른 길, 좁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꿋꿋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뒤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의 결론 부분에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5절을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의 둘레는 9km 가량이다. 그때부터 이 성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란 뜻입니다. 즉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성으로 불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저 교회는 참 선한 일을 많이 해, 저 교회는 이런 구제 사업을 많이 해, 그것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저 교회 가운데 계시는 곳이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쟁이 같아, 맞아, 저 사람 보면 성경 말씀을 보는 것 같아, 참 살려고 하면 말이야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으로서 임마누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라는 귀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사도 바울의 삶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편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여호와 삼마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되어 주심으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의 생활은 늘 승리하는 기쁨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지 가면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근데
선교지 가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도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선교지가 나는 참 좋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내가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회의 상황이 결코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에서의 생활이 결코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만하지 않은 이 사막 같은 황량한 이곳에서 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를 다 마칩니다. 우리들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지우지 않고 여러분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새겨둘 때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지우지 않고 잘 새겨두고 기억할 때 신앙의 유익함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냥 찬송이 그 내용이었는데 되돌아보니까 나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두 손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이 시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을 이들에게 안기워 주시옵소서. 이들 스스로가 이 복으로 하나님의 복의 유통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등이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